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린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태를 열어 아이를 낳게도 하시고 때로는 태를 닫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있는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이 태를 열기도 하시고 태를 닫기도 하시고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야곱의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가가지고 나도 당신의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인데 나보고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말이냐 라는 말을 해요. 그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경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 쌍둥이를 낳게 하셨어요. 사무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사람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살인 사건이 난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지만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피살된 채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애도하는 방법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늘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누명 씌워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어버리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면서 무죄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하시면서 생명의 가치와 존중의 의미를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임의적으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절대로 자신의 목숨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절대로 사람에 의하여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거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형 제도, 저는 그거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음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제정된 이 안락사 제도도, 낙태를 시키는 것도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거니까 우리는 한 번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얼마나 잘 추스르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가 담고 살고 있잖아요. 그 생명 담고 있는 내 몸을, 내 몸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내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몸 안에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내 몸을 혹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그 어릴 때부터 공부하느냐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몸을 혹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는 동안에 내 몸은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요즘에는 먹을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 내가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도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래 내 생명도 귀중함을 느낄 수 있고 내 영혼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잘 때는 자야 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고, 물론 일할 때는 일도 해야 되지만 내 생명을 담고 있는 내 몸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고 꿈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내 몸도 추스리고 내 생명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영혼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늘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혼 잘 추스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냐고요. 오늘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담고 있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은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늘 계시도록 우리는 또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삶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